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정을 붙드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긍정, 감사, 건강 13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한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혹 있다 해도 우리 귀하께서 가셔서 그 교회 출석하는 순간부터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이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그 교회는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듯이 문제 없는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71억이 살고 있지만은 다 인생에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문제,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내 인생이 늘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내가 다니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의 믿음으로 그걸 이겨낼 때 내가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그 유행하는 말 가운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란 얘기는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 성도. 즉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 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가고 집에서 예수 그냥 혼자 믿는 사람들, 사람 만나기도 싫고 가가지고 인사하고 뭐 저거 하는 것도 싫고, 또 하나 같이 있다 보면 뭐 냄새 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이 보이니까 그런 꼴도 보기 싫고 나 혼자 그저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서 지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요, 천국 가가지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스레벤 그 선교, 영성학자 17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 사는 동안에 27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인데, 스웨덴버리라고. 그런데 그 사람 걸 내가 몇 년 전에, 한 1년 전인가 들었는데, 요새 또 그분의 책하고 그런 게 나와가지고 보는데, 이 세상에서만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천국 가가지고도 다 주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머리 부분, 이 얼굴 부분, 목까지, 목 있는 부분까지의 지체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지에 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에 속하는 성도가 있고.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사지에 속하는 성도는 제일 낮은 단계의 천국, 그 다음에 이제 몸뚱아리에 해당되는 건 두 번째 단계, 조금 높은 단계의 천국, 그 다음에 3천층 세 번째 단계에 이르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의 머리하고 목, 얼굴까지를 이루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랩초시킨다는, 교회를 후원시킨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개인을 휴거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팔이 되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오장육부가 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지체의 소명을 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그래서 난 교회 안 가고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모르겠어요. 제일 끝 천국을, 낮은 천국을 가려는지 아니면 중간 단계에 이르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쓴 책,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라는 책에 사람 머리는 해당되는 해답을 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라고 그냥 가만히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수만 번씩 하루에도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 눈은 또 앞을 잘 보는가, 내가 넘어지진 않는가, 이거는 뭔가 이런 걸 잘 눈은 문제를 또는 여러 가지를 보살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는 또 뭐냐, 항상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든 간에 위장은 소화를 해야 된다는,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위장이 음식물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주물르면서 소화하면 뭐해, 다른 것들이 다 먹는데 그리고 안 하면은 그때부터 위장도 죽는다는 거예요. 비장은 뭐냐, 비장은 이제 그 박테리아 같은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손은 또 뭐 하느냐, 항상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살펴야 되고, 자기 몸도 보살펴야 되고, 또 바깥의 일도 보살펴야 되고, 발은 또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보행을 하고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맥스 루카도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냥 교회는 무조건 내 편할 대로 갔다 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몸의 부위가 다 중요하듯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는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눈에 잘 띄는 일만 하고 또는 멋지게 보이는 일에만 봉사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봉사를 안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는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귀로만 듣죠. 듣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듣고 사랑하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런 사람하고 부딪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헐뜯는 사람도 사랑으로 그를 감싸 안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남이 안 하는 일, 멋지게 보이지 않는 일, 작은 일이라도 내가 그걸 맡아서 귀한 사명으로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되지 않는 성도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208장 1절에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사랑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님이신 성전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바로 뭐예요? 교회 성도예요.
이제 주님과 나를 통해 가지고 너와 나 그와 이렇게 연결돼 있어. 다 이렇게 그래서 집 짓는 걸 가보세요. 다 연결돼 있어. 석가래가 연결돼 있고 벽과 벽이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뭐가 일어나 건축물이 이루어지듯이 주님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저 보기 싫은 사람하고도 내가 같이 부딪혀야 되고 같이 만나야 되고 그러는 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듬어지는 거야. 내가 더 인격자가 되는 거야.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현장 실습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피가 저기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일 때는 성도지만 2명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오늘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새 와서 이렇게 자꾸 느끼는 거는 하나님만 사랑해가지고는 천국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오장육부를 들여다보면 신비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 위에서 소화를 시키고 저게 소장 대장을 놓치고 폐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세균들을 다 잡아먹고 어떻게 저런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악마처럼 사는데 그 사람 몸을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그것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그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들었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지나가고 있지? 그러면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몸인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모임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의 분위기가 채워지는 거야. 나는 문제없는 교회만 다니겠다. 이런 사람은 가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라.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싸늘한 곳에라도 내가 들어가서 그곳의 분위기를 바꿔야지. 은혜의 분위기를 바꿔야지. 축복의 분위기를 바꿔야지. 긍정적인 분위기를 바꿔야지. 내가 목사님을 축복해야지.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야지. 내가 긍정적인 말로 다 이 교회를 살려내야지.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그냥 총으로 싸고 따발총으로 싸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들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부활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또 교회 말고도 직장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 회사라는 공동체도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회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조직체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은행장이 인재를 알아보고 인재들을 하나하나 섞어가지고 자꾸 진급을 시켜.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간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간부된 사람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그 성과가 올라. 아주 성과가 올라. 고객을 어떻게 하든지 상담을 잘해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중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뽑아가지고 이렇게 창구, 아주 은행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좋아지고 부흥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업무에 바빠가지고 일을 하다가 고객을 상담하고 그러다가 필요한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창구 직원한테다가 인터폰으로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아무개한테 연락해서 자료를 가지고 내 사무실로 오라 그러시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다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뭐냐? 제가 지금 손님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은행장님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지금 손님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손님과의 업무가 끝나면 제가 은행장님이 얘기하는 자료를 찾아 들어서 곧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은행장은 이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 후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이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질 때 언제나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찍어서 승진을 시킨대요. 그럼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성과를 내고 이 은행을 계속해서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뉴욕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생명보험 회사가 있어요. 나도 이 회사가 굉장히 생명보험으로서는 가장 큰 회사라는 걸 알아요. 메트로폴리탄이 이제 보험회사 직원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입사를 시켜요. 입사를 시키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보험을 잘 팔 수 있는지 노하우에 대해서 그런 단계에 대해서 또 서류 쓰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베네핏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기 전에 입사했던 직원들 가운데 50%이 사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원을 뽑아야 돼. 그럼 또 비용이 들어가. 그리고 그 뽑은 직원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 내보내려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한 50%가 자퇴를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그랬더니 이 교수들이 연구를 하면서 데이터를 조사했어. 보험 실적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상위권 50%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 직원들은 바로 이 보험도 잘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심리학 교수가 이 폴리탄 생명보험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앞으로 새 입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인물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나이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대학 졸업한 인스펙션도 보지 말고 무조건 최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체질이 돼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심보가 돼 있는 사람을 채용하십시오. 그리고는 문제 해결의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키는 대로 이제 새 입사를 시키는데 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만 채용을 했더니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1년이 지나도 퇴사하는 직원들이 없고 이 보험률이 능률이 막 나와서 100% 성공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뭔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이든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이든 자기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든지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탤런트라는 거예요. 학벌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물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기,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 낙천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보니까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말부터 하지 아니하고 해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리더십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활동력도 생기고 에너지가 밀어지고 그래서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다른 것이 자원이 아니야. 무한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 자원이 바로 뭐냐?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내가 늘 이 건강 문제도 내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늘 정상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저기 이렇게 쓰러졌지만 내가 지금 딱 이제 10년 돼 가는데 10년 돼 가는 중에 이 정도로 이제 발전했으니까 앞으로 10년 전에 나는 정상인처럼 내가 걷겠다. 정상인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겠다. 이것이 내가 요새 목표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픈 흉내를 안 내려 그리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장갑을 못 꼈는데 왼손에. 그런데 1년 만에 이제 요새 추우니까 겨울이 돌아왔잖아. 장갑을 끼는데 전에 못 끼던 1년 전에는 막 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나도 몰래 1년 동안 발전된 거예요. 요새는 장갑 끼는 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또 1년 후에 가면 장갑을 이제는 정상인처럼 왼쪽에 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어려운 환경이 다 있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듯이 문제없는 인생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로다가 이 일을 극복하느냐. 긍정적인 태도는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꾸 힘을 줘요. 하나님이 어떤 에너지를 막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부터 벌써 부정적인 사람이라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평생 병신으로 살다 말 거야.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다가 끝낼 거야. 그러고서 그러면 날마다 병치레만 하고 고개는 푹 떨어지고 어깨는 숙이고 그리고 살면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어. 중풍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에서 뭐가 나오느냐? 태도도 달라져. 어깨 딱 펴고 허리 딱 펴고 그 다음에 말이 달라져.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그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긍정적인 거는요. 잠깐 설교 들었다. 목사님이 16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 그때 들을 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힘은요.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설교 한 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나온다. 영혼 속에서. 긍정적인 영은 바로 성령이야. 그러나 부정적인 영은 악한 영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영, 성령. 그래서 영혼에서부터 나오고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그 사람은 일평생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16시간에 걸쳐서 긍정, 감사, 건강이란 시리즈를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선 나 자신부터 나 자신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긍정적인 영혼으로 뼈 골수까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꽉 차기 위해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반복하고 반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여기에서 사후세계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기도하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 이 세상에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 세상으로 넘어가면서 싹 다 없어지는 게 아닐 텐데 진짜 이걸 그대로 가져갈 텐데 그런 생각이 늘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아니나 달라 스웨덴버리라는 사람의 그걸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건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했던 것들이 다 확인되는 거야. 확인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바로 뭐예요? 사후의 세계도 이 세상 세계가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저 늘 그냥 우거지상 쓰고 어둠을 바라보고 그냥 원망하고 남 학대 이랬던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이제는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는 날마다 긍정의 힘 밝은 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은 사후 세계까지 결정하는 파워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 이거 다 못하겠네. 너무 예화를 많이 들었네. 오중 긍정 가운데 마지막 긍정은 미래에 대한 긍정이에요. 미래. 이 미래에 대한 꿈, 비전 이런 것이 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또 양자물리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양자물리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입자들이 파장으로 변한다는 거야. 근데 파장으로 있다가 입자가 되는데 파장으로 있다가 입자가 되는 건 관찰자가 있을 때 파장이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입자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 데스크, 우리 몸뚱아리 이게 다 입자야. 입자 되기 전에 파장이야. 근데 이 파장이 뜰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입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그 방향으로 다 입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내가 긍정적으로 늘 바라보고 생각하면 내게 긍정적인 모든 환경들로 다 입자로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석간의 마음이 자꾸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일 만에 3일 있다가 또 마음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요즘날 21일 다니엘 기도에 어느 사모님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데 그 사모님은 하나님이 보여줬대요. 물이 콸콸 넘치는 그 나무 7그루를 심은 거기를 기도원으로 사라고. 그런데 마침 자기가 잘 다니는 기도원에 그걸 보니까 거기는 그 나무가 없는데 이 기도원을 팔아 그러니까 안 판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데 오른쪽 편에 보니까 여긴 기도원이 아닌데 기도원처럼 땅이 크고 집 한 채가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거기에 오동나무 같은 게 7그루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쫓아 들어가가지고 이 집을 팔으라고, 이 땅과 함께 팔으라 그러니까 안 판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왔대. 그러다가 또 기도 갈 때 또 들러가지고 팔으라고. 그러다가 몇 번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럼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허가를 내려니까요. 기도원으로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여간 내가 지금 간증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22년을 흔들리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걸. 22년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돈 한 푼 없는데 그걸 다 샀고 거기서 지금 수많은 암 환자들을 고쳐내는 하나님이 거기에다 그 물이 거기서 나는 물이 좋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암 환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한 30일씩 2달씩 3달씩 있으면 암들이 다 치료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팔으라 그래. 물 회사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팔지 말라 그럴 때 절대 안 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긍정으로 나가는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인데 미국에. 이분은 말더듬이야. 그래서 설교가 참 힘들었어. 그래서 목회가 어려웠어. 그래서 목회도 늘 어렵고 그런데도 또 폐병이 들어가지고 폐병 환자야.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어디까지 꽉 찼어, 이제. 차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말더듬도 치료가 되고 폐병도 치료가 돼서. 그다음부터 이분이 다니면서 설교하고 치유 역사를 베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에요. 오랄 로버츠라고 천국도 뭐 한 40번, 50번 왔다 갔다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늘 또 기도 제목이 긍정적으로 뭐냐. 내가 이 기적을 가르치는, 요새 신학교가 다 신학만 가르치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가르치고 역사하는 실천 목회가 없는 대학들 보니까 이런 대학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왔대. 결코 하나님이 그런 오랄 로버츠 종합대학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도 내 인생에 계획이 있죠. 그렇게 기대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호라는 그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1885년 동생에게 야, 우리가 지금은 먹을 것도 없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고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거 집어치우고 가가지고 세상 일로 밥 벌어먹고 살기는 그렇다. 나는 이 그림이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그림을 나는 끝까지 그릴 거다. 언젠가는 이 물감보다 내 인생보다 더 귀한 가치를 이 그림을 통해서 알고 그림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와가지고 그 그림이요. 그 고흐의 그림은요. 하나에 수백억씩 나가요. 왜 그러냐. 그 그림 속에 철학이 들어있고 그 그림 속에 반 고흐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그림을 보다 보면 막 긍정의 기운이 올라와 힘이 생겨.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설교 몇 편보다 나은 거야. 그래서 그걸 늘 그래서 그 비싼 가격에 사갔다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 이 여사는요. 기대와 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해도 나는 꿈이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들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고 내 이 불구를 이겨낼 수 있는 늘 기대감에 넘쳐난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그 힐 장로교회라고 거기에 조현철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몸이 뒤틀리고 막 손이 떨리고 온 몸이 막 진통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후로 바로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지만은 그걸 또 보지지 않지만은 뇌성마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중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레마처럼 자기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었고 나는 앞으로 붕사가 되겠다. 그리고는 그는 믿음으로 계속 자랐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뇌성마비가 제 몸도 하나 가루지 못하는 게 무슨 남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러느냐. 부모님도 말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학을 들어갔어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미국으로 아주사 패시픽 대학, 여기 내가 공부했던 데 아주사 패시픽 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최초로 뇌성마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뇌성마비가 장애로 자기 인생을 막았지만 장애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장애가 더 이상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었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에 이롭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넣어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꿈꾸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꿈꾸는 분이라는 거예요. 뭔 꿈을 꾸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꾸미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꿈이었어.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 민족 중에 민족이 다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서는 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가 저 땅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선민 백성에게서 나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는 원대한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꿈꾸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죄와 저주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구속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는요, 두 마리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말이 뛰논다는 속담이 있는데, 하나는 절망의 검은 말이 뛰놀고 하나는 소망의 흰 말이 우리 마음 안에 뛰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말에게 먹이를 주느냐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검은 말에게 내가 먹이를 주면 날마다 검은 말만 뛰어서 나는 절망의 사람이 돼서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러나 소망의 말, 흰 말에게만 먹이를 주면 날마다 나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영생복락까지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대와 꿈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